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네, 전능하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매주 찬양을 부르지만 오늘은 더 힘있게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제도 다윗이 정말 찬양을 많이 한 그런 왕으로 알았지만은 이 시편 150편을 기록한 가운데 찬양이라고 하는 그게 들어가지 않은 편이었고 또한 한 편에 찬양 한 절의 소리가 4번씩이나 찬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자기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했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사울에게 평생을 쫓겨다니다가 이제 말년에 가서 왕이 되어서 40을 통치. 그동안에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처럼 많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과 연단은 축복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저도 이제 사람을 한 3년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3년 동안 사람을 의지해 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무엇입니까?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죠. 왜 3년 동안 그 사람을 따라다녀서 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벌써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이것을 이제 그때 가서 좀 늦게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나 이제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진짜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2장을 키우면서 뭐 이제 대학까지 잘 이제 졸업을 시키고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이제 그 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왜? 저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100%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5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145 할렐루야 45. 145 1절부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죄에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절절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145편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요,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영원히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던지 바지가 흘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미갈은 그 다윗을 비웃다가 결국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태가 낳지는 자리에 서겠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춤을 춘 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하는 얘기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찬양을 어떻게 하냐? 큰 소리로, 나파와 모든 소리나는 것들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하심은 청량하지 못하려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합니다. 반복적으로 주님을 크게 나팔 소리나는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할지로다. 시편 47편 1절 보죠. 836페이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7절만 읽어보죠. 이제 7절. 7절까지? 아니, 중간에 빼먹고 6절과 7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에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9절들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할렐루야. 지금도 이제 아주 극보수적인 데서는 이 손바닥을 치면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손바닥을 치면서 여호와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면 즐거운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면 되죠. 오늘도 이제 아내와 오면서 그 찬송만 이제 들으면서 왔는데 오늘 손바닥이 나오더라고요.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며 왔습니다. 그만큼 기쁘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찬양이 나오게 되고 이제 손바닥을 치고 찬양하는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할렐루야!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느냐? 세상이 있느냐? 어떤 다른 것이 잡고 있느냐? 다른 곳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묶이는 바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세된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찬송을 한 절에서 네 번이나 얘기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양에 완전히 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5회 찬양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드리는데 5예배 찬양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송이 강력한 심장에서부터 우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이 찬양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바치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릴 때에 그 천사가 헌금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헌금 바구니를 응답해서 그것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찬송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면 돼요. 두리고 떨리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 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13편 1절부터 보죠. 113편 1절 886페이지. 시편 113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가 나온다고 하는 그만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수록 이게 찬양이 나오고 이제 춤을 추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님도 막 춤을 추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얘기죠. 그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이르는 데까지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한번 찬양하고 있어요.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 작사자와 작곡자가 이 시편을 언급해서 찬양을 지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은혜의 종들이 만든 찬양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만 여호와를 찬양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도 바로 20장 13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예레미야도 얼마나 눈물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기름을 받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에게 다 성령에 충만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쓰는 선지자, 하나님의 강력하게 쓰이는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는데 이 예레미야, 이사야 이 같은 대선지자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았던 종들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만지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양하느냐? 찬양할 이유가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요즘에 이제 다단계 하는 사람들도 평범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아주 이제 교만한 방법으로 이제 호텔에 초청해가지고 큰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이제 투자를 다 할 것도 아니고 조금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마음에 예수님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찬양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분도 또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만 의지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점에서 우리 뭐 했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라. 모든 간의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게 들어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믿습니다. 아주 헛다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빠져서는 아닐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장 3절 974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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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사야 6장 3절에서 서로 불러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의 0.1%도 따라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의 100%가 되시기 때문에 이 천사는 하나님을 보시고 거룩하다를 3번 불러 이르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을 받으실 그런 이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이 오해도 열심히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바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지식적인 성도는 입술만 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내 영혼아,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천사가 받아서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 천사를 통해서 내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입술에서 그냥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을 삼으며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오늘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찬양을 되어올리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고 높이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손바닥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게 찬양이 입술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게 동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단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임하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도는 새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행악자 예수에서 생명을
형제소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은 얘기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이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하시라. 우리가 계속 일표를 통해서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오늘도 날마다 찬양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소낙비를 비워줍니다. 비도 비가 있고 소낙비가 있는데 이 보통 비는 그냥 평범한 은혜를 받는 것이요, 소낙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해 받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이 땅에서 많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아주시는 주님이 되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강목사 이번 주간에도 집회에 가서 정말 안타를 날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나갈 때 안타를 치라고 했는데 홈런을 날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홈런을 날리게 해주시을까. 이제 주님이 말씀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때에 할 말을 내 입에 주시리니, 할렐루야. 할 말은 그때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물론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그냥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주여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100%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입술에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주님이 할 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단회석이 되었을 때 바로 홈런을 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홈런을 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더니 그 대표장이 은혜를 받고 자기도 이제 찬양을 우리 강목사가 부르던 찬양을 부르고 또한 우리 강목사 나가서 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좋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평생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악한 마귀가 있어요. 이게 엘리야가 1대 7천으로 다윗 혼자서 7,000명의 이거를 이제 죽이는 바알의 선자의 무리 그런 자를 죽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왔어요. 너를 죽인다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겁이 나가지고 저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그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죽이고 그렇게도 힘있게 했는데 왜 그렇게 이세벨에게 쫓겨났을까? 이세벨은 바로 마귀를 상기하고 악한 영을 상기하는데 그만큼 인간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기했다고 해서 내일 또 성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워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금방 살려버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 입에서 짜증이 나오고 계속 짜증이 나오면서 이제는 걸려 넘어지는 곳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더 힘있게 부르고 크게 불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니다.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은혜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